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 일하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풍성히 공급하셔서 우리 모두가 믿음의 승리를 이 한 주간도 이루며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한번 따라하실까요? 아니에요라고 할 수 있는 믿음. 자,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보면 나봇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는 포도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포도원을 지금 유지하고 있었는데, 그가 얼마나 아름다운 포도원이었는지, 또 얼마나 많은 소출을 내는 포도원이었는지는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이 나봇의 포도원이 이스라엘 땅에 있었고, 그 이스라엘 땅에는 바로 아합의 왕궁 별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합의 왕궁 바로 곁에 붙어있는 포도원, 이게 바로 나봇의 포도원이었다는 거예요. 1절에 그랬죠.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 왕 아합의 궁에서 가깝더니 그랬잖아요. 근데 그 후에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자, 이제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우리 지난주에 보았듯이 아합이 이미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무슨 선포를 받았습니까? 바로 아람 왕 베나닷을 하나님께서 죽이라 말씀하셨는데 죽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주고 그와 화친족을 맺었잖아요. 그리고 그를 돌려보내줍니다.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 아합에게 뭘 말씀하셨습니까? 그 베나닷의 목숨을 너를 대신할 것이고, 또 네 백성들의 그 아람의 백성들의 목숨을 네 백성들에게 대신할 것이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아합이 이미 이제 멸망당할 것을 말씀하셨고, 그 백성도 아람에게 오히려 넘길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심판의 메시지를 받은 직후에 이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 후에 이 일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저주를 선포받고 나서도 잠깐 동안 근심하고 잠깐 동안만 답답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마치 학교에서 한 학생이 그 시험을 보고 시험 결과를 받았는데 아주 점수가 형편이 없어요. 그런데 그 형편없는 성적을 통해 잠깐 동안 낙심하다가 집에 오는 도중에 게임방에 들려서 게임을 하면서 시시덕거리는 이 학생의 모습과 아합의 모습은 비슷한 것 같아요. 2절 말씀 보시면 아합이 나봇에게 말해 이르되 네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네게 줄 것이요 만일 네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내가 돈으로 네게 주리라. 여러분, 나봇의 포도원이 바로 왕궁 곁에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 아합은 계속해서 그 나봇의 포도원을 볼 수 있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봇의 포도원을 볼 때마다 아합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저 포도를 내가 갖고 싶다. 저기에 내가 좋아하는 상추도 길러 먹고 여러 가지 채소를 길러 먹었으면 참 좋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아합이 채소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왕궁 곁에 있는 내 어떤 정원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아합이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탐을 내는 과정 속에 나봇을 이제 이 아합 왕이 직접 찾아가게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여기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죄의 기회는 언제나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우리의 주변에 있는 모든 것, 우리의 눈이 닿는 곳과 손이 닿는 곳, 우리의 발이 닿는 곳, 이 모든 가까이 있는 곳, 내가 늘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 바운더리에 우리가 늘 죄에 빠질 수 있는 요소가 있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이 아합도 바로 곁에 이 나봇의 포도원이 있는 것을 탐냈어요. 탐내지 말아야 될 것을 탐내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죄인 줄 알면서도 그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서 지금 가는 거예요. 사단이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에 바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도 한 그 열매를 그에게 보게 하고 따먹게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늘 지금은요, 우리의 죄의 모든 요소가 우리에게 얼마나 가까이 다가와 있는지, 우리의 어떤 그 살아가는 현장 가운데는 굉장히 편리함이 많아졌지만 지금 유치원생들도 전부 다 휴대폰 들고 다녀요. 휴대폰이 그냥 전 국민의 아주 소지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치원 아이들부터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그 아이들이 그것을 통해서 수많은 정말 접하지 말아야 될 그 가지가지 죄악의 문화를 전부 다 그걸 통해 접하고 그냥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이 휴대폰 안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온갖 죄악의 요소를 다 모아놓은 것이 바로 오늘날의 그 문명의 휴대폰에, 그것을 통해서 아이들이 얼마나 지금 죄악으로 달려가고 있는지, 그들이 그것을 통해서 얼마나 타락의 길로 가고 있는지, 어렸을 때부터 그 순수함을 다 잃어버리고 그들이 휴대폰에 사로잡혀서 이것에 중독되어서 살아가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그들은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벌써 성인 흉내를 내고 있어요. 초등학생 아이들이 그 또래 아이들을 성폭행하는 이런 현장도 심심치 않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어른 흉내를 벌써 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런 죄악의 문화 가운데 그들이 늘 노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심각한 사회가 되고 있어요. 나봇도 또 이 나봇의 포도를 볼 때 늘 그것을 갖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찾아가죠. 그래서 그에게 이제는 그 나봇의 포도원을 자기에게 달라라고 요청하고 있는데, 여러분, 나봇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믿음은 예와 아니오를 분명하게 구분 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와 아니오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에는 아니오라고 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꼭 필요한 믿음의 요소예요. 이해하는 것과 아니오할 수 있는 것, 담대하게. 자, 아합이 바로 나봇의 포도원을 찾아가 나봇에게 요청할 때, 지금 저 포도원을 내게 줄 수 있겠느냐? 여러분, 지금 아합이 포도원을 공짜로 달라는 것이 아니에요. 합당한 돈을 자기에게 지불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세보다도 훨씬 더 좋은 가격을 쳐주지 않았겠습니까? 분명히 아합은 돈으로 환산하면 그 가격보다 훨씬 더 좋은 가격을 쳐주었을 거예요. 판다고 했다면. 그리고 만약에 그 나봇이 다른 포도원이 네가 필요하다면 내가 더 좋은 포도원을 너에게 주겠다. 이런 제안까지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한 나라의 왕이 부탁을 하기 위해서 한 개인을 찾아갔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이 내 옆집에 사는데 개인적으로 대통령이 나를 찾아와서 내게 부탁을 합니다. 네 옆에 있는 땅 그거 내게 팔 수 없느냐고. 당신에게 내가 사겠다고. 내가 내게 그것을 팔게 되면 더 많은 돈을 주겠고, 또 원하면 더 좋은 포도원을 땅을 줄 테니까 그 땅을 내게 팔아달라고. 대통령이 여러분 앞에 직접 찾아와서 요청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어요? 이 정도 되면 죽는 일 아니고는 그 왕의 부탁을, 대통령의 부탁을 들어줄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내가 왕의 부탁을 들어주면 왕과 나의 관계는 어떨까요? 굉장히 좋은 관계가 될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왕과 좋은 관계를 맺게 되면 나에게 이익이 될까요? 불이익이 될까요? 분명한 이익이 될 것입니다. 분명히 왕은 나에게 호의를 베풀 것이고, 이제는
그 왕과 이웃하면서 훨씬 더 자기에게 떨어지는 뭔가가 있을 겁니다. 이런 것을 왜 나봇이 몰랐겠어요? 그것도 왕의 권세를 가지고 지금 빼앗으러 온 게 아니잖아요. 분명하게 돈도 쳐주고 더 좋은 포도를 주겠다라고 꽤나 정중하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저 같으면 줬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나봇은 3절 말씀 보시면 왕의 이 부탁을 정중히 거절합니다.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이렇게 하면서 아니요라는 표현을 합니다. 아니요, 이것을 왕께 드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는 것을, 왕에게 파는 것을 여호와께서 원치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아니, 나봇이 왜 이렇게 머리가 나쁜가요? 이 절호의 기회를 왜 놓치는 것입니까? 왕과 되게 친할 수 있는 관계, 그리고 자기가 더 많은 유익이 찾아올 수 있는 이 절호의 기회를 왜 이렇게 발로 차버리는 것일까? 정말 여러분, 나봇은 머리가 나쁜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나봇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에게 어떤 불이익이 와도, 자기에게 어떤 유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금하신 일이라고 한다면 그거에 대해서 단호하게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 그것이 바로 이 나봇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나봇의 대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스라엘의 토지 제도에 대해서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엄밀히 말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토지의 사유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근본된 땅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소유였기 때문에 혹시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땅을 잠시 판다 할지라도 그것을 친척이 대신 그 돈을 내고 다시 찾아올 수도 있었고, 그리고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희년제도가 있거든요. 이스라엘 희년제도가 있는데, 희년제도는 바로 50년마다 돌아오는 안식일이 그 7번이 지난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 50년이 되는 그 해가 바로 희년이란 해인데, 그 희년이 되면 아무리 자기가 팔았던 땅도 다 다시 돌려줘야 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그 법이었습니다. 자, 레위기 25장 말씀을 한번 띄워주세요. 한번 여기 읽어봅시다. 자, 시작.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네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그 판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지로 돌릴 것이니라.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분명히 나오죠. 하나님은 토지를 개인이 팔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미처 가난하여서 그것을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을 때, 그때는 친척들을 통해서라도 그것을 무르게 할 것이고, 그것마저 안 되면 희년이 됐을 때 다시 그에게 기업으로 돌아올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바로 법이었어요. 정리하자면 땅은 조상을 통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거리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합도 그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합도 분명히 이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은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탐욕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그런 요청을 하게 된 것이죠. 내게 이 땅을 팔아달라고. 그러나 나봇은 다릅니다. 그가 아무리 대상이 왕이라고 할지라도, 그가 아무리 왕의 할아버지라고 할지라도 그 땅을 팔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봇은 눈에 보이는 왕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더
높으신 분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나봇은 결코 왕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서까지 그 땅을 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한 것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인 것입니다. 나봇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했어요. 이것이 바로 나봇의 믿음이었어요.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주셨죠. 마태복음 5장 37절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주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거기서 지나는 것은 다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가 되는 거에는 예로 우리가 반응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아니라 하시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고 말씀할 수 있는 이런 믿음. 그러니까 아합의 판단 근거는 자기의 탐욕이었던 반면에 지금 나봇의 판단의 근거는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현세의 왕이 자기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지금 영원한 나라의 왕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느냐가 훨씬 더 나봇에게는 중요한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현대사회에서 이 나봇처럼 고지식하게 세상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형통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게 손해를 볼 수 있죠. 그렇게 살아봐야 알아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적당하게 우리도 타협하면서 사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적당하게 그냥 내 선에서 걸을 건 거르고 또 하나님 앞에 좀 드릴 건 드리고, 그러나 그 적당히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이 본문의 나봇의 입장이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까 최 집사님 판다고 하셨는데 그래요.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자기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커다란 힘이 자신에게 지금 압력을 행사하는 것은 상당한 위협이었을 겁니다. 나봇이 왜 아합이 무섭지 않았겠습니까? 아합은 분명히 무서운 사람인 걸 알았어요. 그 손에 한 나라의 통치권을 쥐고 있는 것을 이 나봇도 알았어요. 하지만 나봇은 아합이 아무리 무서워도 그보다는 하나님을 더 무서워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애굽에 거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애굽 땅에서 번성하게 되자 그 당시에 그 바로 왕이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더 이상 번성하지 못하도록 일을 벌여야 되겠다 해서 무슨 일을 벌였습니까? 모세가 태어나기 전에 산파들에게 뭘 명령하냐면 너희가 이제부터 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태어나는 너희들이 가서 아이들을 받을 때에 그 산모들이 아이를 낳을 때에 너희들이 가서 받을 거 아니냐, 그때에 아들이 태어나면 다 죽이고 강에 던져버리고 딸을 태어나면 그들은 살려줘라. 자, 아들을 다 죽이라는 것은 뭘 뜻해요? 씨를 말리는 거죠.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는 것을 자기가 막아버리겠다는 겁니다. 바로 모세가 태어난 그때에. 그래서 실제로 그 당시에 수많은 산의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죽임을 당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지금 모세에게 갔던 산파, 바로 시브라와 부하라는 그런 산파가 있었는데 이 산파가 그 모세를 이제 받으러 갔을 때에 지금 출애굽기 1장 17절 말씀 한번 보여주실래요? 출애굽기 1장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여기 보니까 이 산파들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아무리 애굽 왕의 명령이 있다 할지라도 남자 아이들을 살리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누가 있어요? 모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 태어나는 모든 아이를 강에 던지라는 이 무자비한 명령을 내릴 수 있을 정도의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 바로 왕. 그 당시에 백성들은 꼼짝없이 이 권세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명령이 전달돼도 누구 하나 토를 달지 못했던 그런 하늘을 찌르는 권세가 바로 왕에게 있었는데, 그러나 이 십부라와 지금 부하는 그 왕의 명령을 어기고, 그 하늘 같은 권세를 가진 왕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서 남자아이들을 살렸는데, 그 중에 바로 모세가 끼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모세를 보호하셨고 그를 출애굽할 수 있는 도구로 그를 훈련하시고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요. 이 본문의 나봇 역시 그 산파들과 같은 마음이에요. 그처럼 경건한 사람이 자기 왕국 근처에 산다는 것은 어쩌면 이 아합에게는 커다란 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아합은 그것을 깨닫지 못해요. 오히려 나봇은 그에게 근심거리가 되었습니다. 4절 보시니까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참, 여기 보세요. 나봇이 땅 팔기를 거절하자 이 아합은 근심하고 답답하면서 왕궁으로 돌아가서 침대에 누워서 얼굴을 벽 쪽으로 돌린 채 아무 음식도 먹지 않았습니다. 자, 마치 어린아이에게 장난감 사주지 않는다고 하니까 지금 생떼를 쓰는 모습 같지 않습니까? 유착이 짝이 없어요.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투정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밥도 안 먹어가면서 괜한 꾀병을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유치합니까? 아합은 지금 이렇게 자기 채소밭이나 만들자고 생떼를 부릴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그 자신은 물론 그의 가족 모두가, 그의 민족 모두가 지금 망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심판의 메시지를 받은 때였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그 금식하면서 회개도 시원찮을 판에 지금 이 채소밭을 만들 땅을 얻지 못했다고 이렇게 생떼를 부리고 있으니 참으로 기가 막힐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여러분, 영적인 감각이 없으면 이렇게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께 주신 신령한 지혜를 잃어버리면 이렇게 심판이 자기 집 문 앞에 이르렀을 때에도 깨닫지 못하고 세상의 것에만 마음을 쏟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합은 한날의 왕이었잖아요. 나봇이 갖고 있는 그 포도원보다 훨씬 더 좋은 포도원이 분명히 그에게 있었을 것이고 그의 금고에는 엄청난 금은 보화가 가득했을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더 좋은 포도밭 그것을 갖고 거기에서 채소 뜯어 먹으면 되잖아요. 거기서 길러 먹으면 되잖아요. 왜 옆에 그 하나님의 법으로 금지하신 남의 것을 그렇게 탐내서 그것을 뺏지 못해서 이렇게 안 드러난 거예요. 그것을 또 못 판다고 하니까 생떼를 부리면서 밥도 안 먹고 투쟁 부리는.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참 이 아합이 너무 한심하구나. 그런데 그 한심한 아합이 보니까 남의 이야기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바로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인정하세요?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명분을 주셨고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가 감히 그분을 나의 아버지라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는 어떤 관계냐면 자식과 아버지 관계예요. 부자지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권세도 있죠. 우리에게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고 자유가 있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갈 수 있는 권세를 우리 가운데 이미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우리가 큰 하나님의 복을 다 누리는 백성이 되었는데 불구하고 그 귀한 것들을 내 안에 가지고 이미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그 귀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석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보잘것없는 것, 세상에 조그만한 것, 남들이 가지고 있는 그 귀한 것들 내가 갖지 못했다고 남들이 타는 차, 남들이 가진 집 부러워하면서 내가 그걸 얻지 못한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침체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산다면 얼마나 우리가 아합 같은 모습인 거예요. 아합같이 생떼 부리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어요. 우리는 천하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거기에 비하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는 내가 가진 그 모든 엄청난 귀한 것들을 다 뒤로하고 세상에 좋아 보이는 그것 때문에 그건 못 가져서 떼부리고 안달난 우리의 모습. 저는 그 안에서 제 모습도 보고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남의 떡이 더 맛있고 커 보이는 것이 우리의 본성 아니겠습니까? 아합이 이렇게 밥도 안 먹고 투정을 부릴 때에 그 아내 이세벨이 아합에게 나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왕은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아합이 내 옆에 그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를 내가 좀 팔라고 갔는데 그놈이 말이야 나한테 그걸 안 판대. 그래서 내가 뿔 따구가 나서 밥도 안 먹고 이러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을 이세벨이 들을 때 이세벨은 콧방귀를 껴요. 왜? 왕이 가진 권세를 엿바꿔 드셨어요? 왜 그렇게 바보처럼 근심하고 있어요? 왜 왕이 그것 때문에 그 하찮은 일 때문에 식음을 전폐하고 그렇게 근심하십니까? 그러면서 7절 보니까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도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말은 뭐냐면 왕은 저만 믿고 식사하세요. 제가 그 포도원을 왕께 반드시 빼앗아서 드리겠습니다. 그거예요. 그놈이 안 주면 힘으로 빼앗으면 될 일이 아니겠느냐. 바로 그런 심보죠. 왕의 권세를 뒀다 어디에 쓰려고 그렇게 왕은 한심스럽게 그러고 있느냐? 그거죠. 제가 그것을 대신하겠습니다. 제가 그것을 빼앗아서 왕께 드릴 테니 왕은 일어나 식사도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참 좋은 마누라 두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스벨은 당장 뭘 하냐면 아합의 이름으로 그 이스라엘 사람의 그 성읍의 장로들에게 원로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금식을 선포하게 합니다. 그 후에 나봇을 백성들 앞에 높이 세워놓고 그 깡패 두 사람을 고용해가지고 불량배 두 사람을 고용해서 그 나봇에게 누명을 씌우는데 저 나봇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라는 누명을 그에게 씌워서 그를 죽이게 합니다. 여러분 율법에 보면 하나님을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법에 의하면 나봇은 누명을 하나님을 저주하고 왕을 저주했다는 것은 반드시 죽는 거예요. 합법적인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 나봇을 끌어내서 그 동네 사람이 함께 그 나봇을 죽인 거죠. 자, 그리고 또 뭡니까? 금식을 선포했어요. 원래 금식은 어떤 때 선포합니까? 금식은 기근과 환란이 닥쳤을 때나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엄청난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 앞에 금식을 선포하는 것이 정상인데 하나님 앞에 긍휼을 달라고 우리를 이 모든 위기에서 구원해 달라는 이 의미에서 금식을 선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예식을 자신들의 탐욕을 위해서 불의한 일에 사용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 이것은 거룩을 가장한 폭력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왕은 지금 몸져 누워있다가 이제 이스벨이 그렇게 불법을 동원해서 나봇을 죽인 이후에 와가지고 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요, 당신에게 돈으로 팔지 않았던 그 나봇이 이미 죽었나이다. 내려가셔서 왕이 그렇게 사모하던 그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가서 왕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그랬을 때 마지막 16절 말씀 보시니까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참 여러분 보세요. 어린애처럼 투정 부리면서 밥도 안 먹고 이렇게 꾀병을 부리던 이 아합이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쭈르륵 일어나서 마누라가 불법으로 빼앗은 포도원을 차지하겠다고 지금 내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참 왕으로서 채통도 없고 품위도 없습니다. 그냥 한마디로 찌질이 같습니다. 불법으로 포도원을 빼앗는 자나 그 불법으로 차지한 포도원을 갖겠다고 나서는 자나 참 구제불능의 인생들이에요. 이것이 바로 권력의 타락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왕의 권력을 자기 개인의 사욕을 채우는 일로 사용했던 것, 이것은 바로 우상숭배만큼이나 하나님 앞에 가증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내 욕심을 위해서 거짓을 말하고 또 다른 사람의 안 되는 것들을 은근히 기뻐한 적은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이 아합과 이세벨과 다를 것이 없어요. 본래 인간은 자기의 욕심만 이루어진다면 남이 안 되는 것을 우리가 기뻐하고 남의 불행에 아랑곳하지 않고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죄된 인간의 본성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속사람을 아세요.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언정 하나님은 우리에게 속지 않으십니다. 내가 가진 권력의 힘을 이용해서 연약한 자들을 괴롭게 하는 자들은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더 무서운 심판으로 갚아주실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도 곧 끝나고 말 세상의 권력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세상의 모든 힘과 권력조차도 다스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면서 사는 것이 가장 큰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그분을 경외한다는 것입니다. 장차 심판받을 사람들에게는 무섭고도 두려운 하나님이시지만 예수 안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한없이 온유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외견상으로는 악이 이긴 것 같아요. 이세벨의 말처럼 모든 문제가 이미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끝이 아닙니다. 나봇은 죽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미 아합과 그 가문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그 심판은 곧 이루어질 것입니다. 악이 득세하는 것 같지만 결코 오래가지 못할 거예요. 결국은 선이 악을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이 예와 아니오를 분명하게 구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와 아니오를 반드시 하나님 앞에 구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예라고 나는 담대하게 말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가라 하시면 가고 서라 하시면 설 수 있는 그런 믿음,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고 내가 없어야 될 자리, 가지 않아야 될 자리는 내가 과감하게 거부하는 것, 내가 먹어야 되는 것을 내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을 기쁨으로 먹고 마시고 내가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내가 과감하게 포기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인생인 거예요. 예와 아니요, 우리는 그것을 선택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나봇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성경에 정말 비중에 있게 나오는 인물은 아니고 단 이 성경의 열왕기상 20장에 짤막하게 나오는 이름 나봇이지만 저는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당당한 믿음의 사람으로 이 나봇의 이름을 부르고 싶습니다. 이해할 때 이해하고 아니라 할 때 아니요를 외칠 수 있었던 이 믿음의 사람 나봇, 이제부터라도 나의 욕심을 이루기보다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을 먼저 생각하며 살고 우리가 정말 이해할 수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예를 외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에는 과감하게 아니요를 대답하여서 정말로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우리 믿음의 지체들 모두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